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틴 루터의 95개조 중에 36번 조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면죄의 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 아멘. 진심으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 진정한 회개와 죄 용서의 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묵상하고 고뇌했던 길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느냐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관한 진리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세일의 기도의 주제를 Spiritual Reformation, 영적으로 어떻게 새로 지음받느냐, 이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저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설명해 드릴 때 조금 까다롭더라도 여러분께서 경청하시고 아마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죄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 자체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명한 사실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조차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여러분, 우리의 이 의지, 뜻 자체부터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노예 의지론입니다. 노예 의지. 이 의지 자체가 노예적이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 자체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결단으로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회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거듭남 안 됩니다. 죄사함 못합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들면 죄에 질 뿐 아니라 더 심각한 죄를 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와 싸우려는 마음조차도 가지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실 것은 뭐냐면 내가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누가 싸우십니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셨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를 범죄케 하고 타락케 만드는 모든 통치자들과 이 사단 마귀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이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는 길은요, 내가 잘라져서 예수라는 나무에 접목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내가 잘라져서 예수라는 가지에 내가 들어붙어서 접붙임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진정 새로운 삶을 살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마틴 루터의 유명한 갈라디아서의 주석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의 주석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는 그 체계조차도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지 악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살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율법에 대하여. 이 말을 로마서 7장 6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율법을 철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율법, 새 언약의 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새 언약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율법은 벗어나고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의 새로운 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뭘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걸 몸으로 산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이해하고 밑줄 치고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하루아침에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깨닫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큰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죄송해요.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내가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나 이제부터 내가 세일의 새벽기도 열심히 안 빠지고 나와야지. 죄송하지만 이것부터가 율법이에요. 선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지킬 줄 알아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죄를 불러와요. 이게 더 교묘한 죄의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러한 율법 자체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좋으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율법은 무능해요. 율법은 무능하다. 우리를 죄가 뭔지는 알게 하지만 죄로부터 벗어나게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무의식조차도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떠나면 율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율법은 죄입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에 접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영적인 기적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믿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좀 엉뚱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정 죄인이 회개하려면요 그 죄인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깨어서 그 영혼의 변화와 회개를 위해 기도하사 보혜사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누군가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셨나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태중에 있을 때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된 게 아니다. 맞지요? 맞지요? 대한민국의 평화가 그동안 그냥 된 게 아니었다. 저 삼각산에서 풀철주야 비를 맞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평화와 죄사함과 회개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 갑자기 변화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혼자 된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영에 임하도록,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이 저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임해야 율법에 죽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됨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